기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0. 그리고 제목을 말씀드리면 십자가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지난 한 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월요일이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도대체 어떤 내용을 나눠야 될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메시지, 알고 있다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부담감이 좀 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나누어야지 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누기를 원하실지,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핵심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메시지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무엇을 나누어야 될까? 주님께서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실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맞을까? 이것을 나누는 것이 과연 정말로 맞을까? 고민이 되어졌는데 금요일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금요일날 기도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으셨다면 한번 나눠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주일 말씀하고 연관이 되었다라는 어떤 짧은 어떤 내용들을 카톡에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 또한 예수의 생명이 죽음과 생명이라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어떠한 두 개념의 단어들이 우리 안에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무언가는 죽고 또 무언가는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되어진 이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생명이 풍성한 어떤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왜 이 주제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묵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럴 때 제게 주어진 생각은
주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까지 표현하기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게 주신 생각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그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안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처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이 십자가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냐, 누구냐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십자가는, 다른 어떤 십자가가 아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제가 가끔씩 이런 표현을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사람, 특히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기록을 보면서 제 안에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러웠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 커버넌트 안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수시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여 주시지 않을까? 그 말은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이러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겠다라는 제 나름의 어떤 특별한 모먼트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저 안에 더 확실히 드는 것은, 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다른 구약시대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과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수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속한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며,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것 같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과 가야 될 그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온전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셋업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민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런 표현하게 되면 주님께 너무 죄송한데, 종종 우리에게는 너무나 진부한, 익숙한 주제로 다가오는 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시 보게 되니까, 이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누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래도 살펴보고 저래도 살펴보고 온갖 모든 방향에서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전혀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다고 표현했던 그 솔로몬의 표현이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은, 그렇다고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태초는 지금부터 생각하면 적어도 6천에서 7천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메시지의 모습이 조금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왔고 전달되어져 왔고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져 왔다는 사실이고요.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이 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가 분명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00년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은 우리가 주어진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으로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태초에 이미 이 사건이 정해졌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사건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져 왔던 이 나눔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주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점검되어지고 확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미실 때면서 나왔던 선포되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히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그 설명하고 다르진 않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설명들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글 속에, 다른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가신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부분이 많이 있다라면 그 이후의 제자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에 대해 쓰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러한 목적을 갖고 가셨고 후대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목적을 이뤄 가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한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이 일어났고요. 또한 그들에게 correct 돼야 되는, 고쳐져야 되는, 지적되어지고 이것은 버려야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한 메시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들려왔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요,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것들 또한 고쳐주고, 또한 좋은 것에서는 칭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 그가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고백되어졌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너희 중에서, 또한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떤 십자가가 아닌 그가 지신 바로 그 십자가만이 알려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 않게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제가 조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오늘 사는 우리 또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주어진 시간들을, 주어진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고 나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신비하게 다가온 미스테리 오브 갓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에 감춰져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야기 듣고 또 나름 경험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혀지지 않고 보일 것 같으면서도 보여질까 않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었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요, 과거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과연 그것이 뭘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미스테리였던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였습니다. 뭐가요? 십자가가요.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비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게 넓이죠. 넓게, 높고 깊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했다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비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건이고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 주님 안에 담겼던 주님이라는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주님을 통해 또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사건이, 이 팩트가, 이 진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에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주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게 되면 우리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담게 되면 그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그 주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도 담겨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성령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는데 이 상태를 이것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어 가시는, 결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되어져서, 어떤 열매요? 하나님의 영광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담겨질 수 있는 그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담을 수 없었던, 아니 담으려고 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끔 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모먼트가 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봐,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잖아. 너를 외롭게 내버려 두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이렇게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냐고. 이런 메시지를 사단은 던질 것입니다.
근데도 이것을 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기를 원하셨고 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박해를 당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서 도저히 탈출구가 안 보이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컨펌 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가능성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은 그 신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주님이 가신 길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지금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명인 것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됐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십자가를 주신 바로 그 이유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게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하고 통로를 허락하여 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능력까지 부여해 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잠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가 그분의 몸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었던 그것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놓으셨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교회가 이제는 그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가만히 보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육실된 주님의 몸 안에 말씀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또한 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교회의 몸이 주님의 몸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부르심 속에서 우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대변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그 또 다음의 문제이긴 한데요.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신, 결국은 모든 만물이 말씀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물을 구성하는 모든 근본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구체적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혀 분리되어지고 따르게 생각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쩔 수밖에 없는 어떠한 존재로서만 이해되어질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또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안에서도 결국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숨겨둬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표현되던 그 말씀도 결국은,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몇 퍼센트인지 얼마만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만물 가운데 계셔서, 왜? 만물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 충만하는 표현밖에는 우리에게 합당한 표현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또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이 확인되어지면 확인되어질수록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어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어라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토록 어쩌면 갈급했던, 갈망했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말씀을 통해서 갖춰진 것을 보기 때문에요. 아, 내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한 부분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누가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이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것을 프루브하는 한 상징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모습도 있다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곳,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그 자리에 가셨던 그 삶 자체가 주님의 이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보이는 하나의 예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아, 내 죄가 대속되어졌다는 사실과 동시에 나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육신의 삶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그 삶을 그대로 가는 것을 거부한다는 삶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그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주님도 우리 이상으로 아프고 외롭고 쓸쓸했음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감정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면 주님이 그 육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또한 하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계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인 걸, 육신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가고 싶지 않은 자아의 것들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갈 수 없었던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음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그 삶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허는 길이, 그것을 막혀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길이 주님의 육신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막힌 담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였다는 사실이죠.
육신이었다는 것을, 육체적인 어떤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그 육신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을 보여주심으로 어떤 길이 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담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십자가로 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도록 하는 가고 싶은 것을 막았던 그 죄라는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육신의 죽음으로요. 문제는 주님의 죽음이 그것을 보였고,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의 자아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거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이 죽으신 그 길은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 길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음을 보여주는, 확정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육신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셨구나. 왜?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주님의 우편 아닌가요? 주님이 계신 우편 또는 좌편일 수도 있겠죠.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옆이 아닌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옆으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삶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앞에 막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리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해준 그 길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더뎌 보이고요, 느려 보이고 이 길이 맞을까 답답함이 보이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며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텐데, 가야 되는 게 그 길밖에 없겠지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중심이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진짜 죄의 굴레 가운데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위 오늘날 시대로 표현하면 광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경배하라끔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자아를 살려주고 자아를 어떻게 자극을 주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 그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그들을 유혹했다는 사실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는 비하인드 커튼에서는 이것이 맞는데요. 드러나는 모습은 사단이 우리를 충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음을 보게끔 하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너무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우리 안에 또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깨달으면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에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세상의 언어로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속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십자가에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고백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될 중요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음을 바라보고 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본다면 이제는 한 걸음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보았다면 이제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은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옳고 그름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이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에게 불평하지 않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확정되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져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어지는 존재,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담고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이 죄인가요? 누가 죄를 정의했나요? 하나님이 죄를 정의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고 정의 내리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perform 되어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이고 우리 안에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선악과를 닦는 이것이 너 죄야. 이 죄를 지으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이제 정죄받아서 심판받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정의했던 바로 그 죄가 다 정죄되었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메가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어떤 일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제발 노력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사실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주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주님과 함께 좌우에 적어도 한 사람씩 더 달렸습니다. 다 세 사람이 그날 동시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른 세상의 어떠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 불사른 데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거. 세상 사람들 눈에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로 보여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게 되는 십자가가 또는 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에선 십자가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실을 주님의 왼쪽에 못 박힌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확인되어지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질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연합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꺼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이런 죄 지었잖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발견되어집니다. 벌써 우리의 눈은, 우리의 관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결국 여러분이 내가 이런 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자아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자아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못 박지 못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무용지물, 아무 쓸짝이 없는 이 자아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화목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자아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우리의 자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표현된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것이 사랑인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소망,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 미스테리를 바라보는 그 소망. 그래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그 소망함요. 이 소망함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소망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으면, 하나님 주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이런 소망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소망함을 갖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고, 또한 소망함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이 또한 이루어질 줄을 알게 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자아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경건하지 않다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적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약함이 있을 때에 주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죽으셨다고 말하며 그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이런 사람이 간혹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선해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선한 자를 위해서, 아름다운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건 지킬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대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서요,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에, 달리 표현하는 율법에 갇힌 자가 되셔갖고요, 율법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을 쓰는 것입니다.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죄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갇힘 속에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유를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또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빼버리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로 볼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로 아무것이 아닌 존재가 됩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음이 확인되어질 때에 정죄받을 수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자유의 자리로, 종의 자리에서 자유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못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아는 발견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없으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온전히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 드러나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기를, 그러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담대히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무엇을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십자가와 관계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살아갔던 어떤 일들이 주님 앞에 가면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단순히 내가 지금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른 어떤 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배울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물 가운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있는지 확인되어지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자아는 죽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난 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생기나요?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이 증가되어지기를, 생겨나고 증가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정말로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질그릇이지만
귀하고 깨끗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온전히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신비한 미스테리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